121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121편 1절 2절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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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시험이 다 끝났나 봐요. 아유, 감사해라. 아유, 시험 치느라고 고생했어요. 또 시험 끝나고 또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러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이 쓰는 그 말 중에, 언어 중에 그 문제가 있다. 이것을 산으로 표현한다 라고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일이 생겼다, 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큰 산이 생겼다, 태산이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큰 산은 큰 문제입니다. 스룹바벨은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총리인데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뭔가를 해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그냥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라. 오늘 우리들 앞에도 큰 산이 평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윗절에 스가랴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 성령으로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밤 성령 충만해서 우리 앞에 있는 태산들이 평지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산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했잖아요. 여기 산은 문제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시편 121편의 그 부제, 그 위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 사람들이, 예배자들이, 순례자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올라갔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옛날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아마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그 노래, 그 찬양이 시편 121편이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 1절 2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자, 여기서 산은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제 순례객들이 이 예루살렘이 약간 높았어요. 성전이 있는 곳이 약간 높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런 그 생각 속에는 성전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보다 더 높은 곳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산은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요, 지금 이들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올라가는데 누구를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서?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뗄 때도
이와 같이 믿음과 소망 가득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눈을 들어 성전을 바라봤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성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문제를 봐요. 우리는 상황을 봐요.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근데 이들은 성전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를 잡으려고요, 아람 왕이 군대를 도단이라는 그 성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이 도단을 완전히 수많은 병사가 에워싸버렸어요. 그것을 엘리사의 사환이 보는데 큰일 났어요. 이제는 이 많은 사람이 자기들 잡으려고 왔으니 겁에 들려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엘리사가 그래요. 걱정하지 마.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훨씬 더 많아. 안 보이는데 어디 있냐고. 안 보이는데 답답하죠.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요. 성경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6장 14절로 17절 천천히 읽어봅시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이다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오나건대 그의 눈을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이미 엘리사와 이 사환 옆에 불말과 불병거를 하나님이 보내서 지키게 하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내 주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엘리사하고 사환하고. 그런데 엘리사는 여유만만합니다. 근데 사환은요, 겁에 질려가지고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이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는요, 눈이 열렸거든요. 그 불말과 불병거를 봤거든요. 그들보다 훨씬 많은 걸 보니까 아무것도 걱정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오늘 내 곁에 계심을 여러분이 볼 수 있다면, 문제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어도 여러분 걱정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뭘 염려합니까? 뭘 걱정합니까? 오늘 사방으로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신 주님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리게 한다고요? 평안을 누린다. 주님 안에서 평안. 여러분, 지금 평안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를 쳐야 될 상황인데, 그런데 주님은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비결이 16장 32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계시니까 평안함이 있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주님 눈앞에 있는 이 십자가 큰 문제죠. 큰 산이죠. 태산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산을 보지 않아요. 오히려 눈을 들어서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요한복음 16장 33절 지나면 17장 1절이 나와요. 17장 1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항상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요, 주님이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대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축복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먼저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같이 볼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을,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돼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선이 우리에게 생겨나야 돼요. 이 밤 우리 눈이 떠지고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된 것들을 또 잠깐의 것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피 검사를 했더니 수치가 안 좋은 여러 좀 장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처방을 내려주기를 운동을 땀나도록 해야 됩니다. 걸을 때도 그냥 걸으면 안 됩니다. 쫓기듯이 걸어야 됩니다. 쫓기듯이 걸어야 된대요. 땀나도록. 그래서 마침 또 뱃살도 뺄 겸 해가지고 제가 유산소 운동하는데 걷다가 뛰다가 막 그랬어요. 러닝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도 제가 안 하던 철봉도 한번 해보고 역기도 한번 들어보고 이러면서 막 근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인스타나 이런 걸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계속 이것에 관한 영상이 나와요. 계속 떠요. 앉아서 뱃살 빼는 방법, 누워서 뱃살 빼는 방법, 심지어 이 약을 먹으면 2달 안에 10kg를 뺄 수 있다. 이 알고리즘이 계속 내가 봤던 영상과 비슷한 것들을 띄워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보는 것을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보면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면 행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는 대로 우리가 행동해요. 애들도 보는 대로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여러분, 삼손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힘과 재능에서는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는 일이 뭐였느냐? 사사기 14장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사사기 14장 1절 볼까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아멘.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뭐 했어요? 한글인데 모르죠. 영어로 써진 게 아닌데 한 여자를 봤대요. 여자를 봤대. 또요 16장 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대. 또 이번에는 한 기생을 봤대. 그래서 그 기생에게로 들어갔대요. 그 다음에요 16장 4절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나라 이름하는 여인을 아멘. 여러분 삼손은 아까 얘기했지만 능력도 대단하고 힘도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는 바라보는 게 뭐였냐면 항상 여자 뒷공무니만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힘을 잃게 되고요. 사사기 16장 2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아멘. 그를 붙잡아 그의 뭐를 뺐어요? 눈을 뺐어요. 그의 눈을 뺐어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만일 삼손이 여자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더라,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계속 이어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여자를 보고 세상을 보니까 그 마음 안에 그게 가득 찼더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요 한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었어요. 자꾸만 돈깨를 보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욕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생각을 했더라는 것이죠. 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욥도요 자기의 약점을 잘 알았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가 좀 처녀를 보면, 아가씨를 보면 흔들릴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욥기 3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아멘, 아멘. 자기가 주목하는 바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이 하나님께로 고정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눈이 열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눈이 열려 있었어요. 시편 119편을 다윗이 썼다고 그래요. 1절부터 176절까지 엄청 길어요. 시편 최고 기는 거죠. 성경 중에 1절부터 176절까지 있는데 모든 말씀이 뭐에 관한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한 은혜를. 그래서 시편 119편 123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아멘. 자기 눈이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붙들었더라는 거예요. 눈이 피곤할 정도로 스마트폰을 보고 눈이 피곤하고 뻑뻑할 정도로 드라마, TV를 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자다가 깨가지고서는 또 스마트폰을 보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 보세요. 14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그 말씀을 새겨놓으려고 새벽에 눈을 떴대요. 새벽에 눈을 떴대요. 우리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씀의 눈이 열리는 자에게는요, 장애물이 없대요. 평안함이 있대요.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대요. 장애물이 없대요. 또 예루살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을 의미하는 건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 눈이 열리잖아요. 하나님께 눈을 집중하잖아요. 형통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122편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예루살렘은 성전을 의미하고, 성전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뭐 한다고요? 형통하는 거예요. 이 시편 119편 165절과 시편 122편 6절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사랑하는 자.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에 눈이 열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눈이 떠지는 이 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그 다메섹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리고 눈이 멀어요. 3일 동안 눈이 멉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와서 기도해 줍니다. 그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집니다. 한꺼풀이 벗겨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울은 이제까지 잘못된 것을 여기 뭐 렌즈처럼 껴놓고 보니까 파란색 렌즈를 끼면 세상이 파래 보이잖아요. 노란색 렌즈를 끼고 보니까 다 노래 보였듯이 율법의 렌즈를 끼고 보니까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라고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게 벗겨지니까 제대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세상을 바라봤던 이런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문제에 조마조마하고 근심했던 것들이 벗겨지고, 오늘 우리의 눈이 새롭게 열려지는 이 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찬송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